어느 목사님의 유머 책을 보니까 몽유병 환자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몽유병 환자들이 좋아하는 찬송.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하랍니다. 그때 또 산악회 회원들이 좋아하는 찬송도 있대요. 혹시 아십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찬송도 따로 있답니다. 아십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랍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웃자는 거죠. 왜 웃어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잔치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쁨의 종교입니다.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며 고생하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고 싶어 하는 모든 일들을 못하게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이죠, 여러분,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쁘게 사십시오.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인데, 천국은 말이죠, 혼인잔치랍니다. 그만큼 기쁨이 충만한 곳이다 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런 좋은 곳에 말이에요, 사람들을 청했는데 놀랍게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즉 뭔가를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뭔가를 빗대어 몇 가지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비유에서 먼저 택함을 받고도 청함을 받고도 안 온 사람들은 누구란 뜻일까요? 뻔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오랜 교제를 해왔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청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의외로 시큰둥합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다른 종들을 계속 보내어서 오라 하였더니 이번에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하러 일부러 갑니다. 자기 볼일 보러 간 거죠.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임금님의 초청에 응해야 한다, 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종들을 귀찮다고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참다 못해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동네를 진멸하고, 그리고는 종들에게 이들은 다 필요 없다, 잔치는 어차피 준비되었으니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참석하게 되어 있던 이들은 버림을 받고 엉뚱한 사람들이 그 잔치의 장소를 채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좀 더 정확히.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처하여 실제 그렇게 살아왔던 유대인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는 자기가 제일 우선적이라고 주장하던 그들, 천국의 안방은 늘 자기들 차지라고 여기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천국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불성실하고 심지어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대신 채워간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자격 없던 사람들이 은혜로 천국을 차지한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말이죠, 모태신앙자라고 교만한 신앙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밀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교회 토박이 신자라고 은근히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낫다고 여기던 신자들이 밀린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우선순위를 말한다면 늘 자기가 앞서 있다고 여기던 신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뒤로 밀려나고 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교회들마다 그 교회에는 신앙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말할 때 누구를 보라라고 할 정도로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교만의 순서가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서는 존경의 순서입니다. 교회는 이런 가정들, 성도들이 여러분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 그런 믿음의 사람이 계속해서 존경을 받으려면 그만큼의 영적 성숙과 헌신과 섬김이 꾸준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야 하고 예배드림과 신앙의 역사에 꾸준히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니까 하고 가만 팔짱 끼고 있으면 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가정이라면 그만한 수고와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의 책임과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갈 수 있는 단결,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신앙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세계, 교회에서 존경받을 우선순위의 가정이라면 그만한 신앙교육과 그만한 경건의 훈련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신앙의 몇 대째라고 하는 집안을 가끔 보게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집안은 정말 그 신앙의 경건과 헌신이 그대로 자녀선에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몇 대째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가시노릇하는 집안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의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어른들은 실제로 섬김과 헌신과 봉사에 늘 앞장을 서고 또한 그의 자녀들은 그걸 보고 헌신과 섬김과 겸손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십리 중앙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늘 성령님의 초청에 응하고 순종하십시오. 자기 생각, 자기 감정과 다르다고 해서 무릎 꿇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초청,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 중에서 바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이들은 모두 자기 할 일이 있다고 임금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 옛날에도 바쁘다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오죽이나 더 바쁘게 했어요. 나름대로 실제로 할 일이 그들은 다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바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뭐 밭을 샀죠, 종을 샀죠, 뭘 샀죠, 소를 샀죠. 이거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자기 집안이 잘 돼서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벌 일들이. 그래서 그들은 아마 거절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되는데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거절해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는 다양한 사회,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삽니다. 많은 일거리들을 쌓아두고 삽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쌓아두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이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식탁에 앉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바빠 죽겠는데 이빨 안 닦고 세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많고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모든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그것들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이고 오늘이고 또 앞으로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감동이 자꾸 뒤로 미루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요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던가요? 봉사해야 하는데, 섬겨야 하는데, 교회 가야 하는데, 기도회 가야 하는데,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감동이 안 오니까 뭐 오지 않는다면 안 해도 됩니다. 아예 성령께서 필요치 않으셔서 부르시지도 않고 감동도 안 주고 사명도 안 준다면야 뭐 할 말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신앙 양심을 통해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뭔가 내 안에서 꿈틀대고 눈물이 난다면은,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뭔가 자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른바 신앙 양심을 통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천국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 이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을 나중에 불려온 사람들에게로 옮겨가 봅시다. 본래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
이제 그 자리에는 애당초 청함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본래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전 같으면 구경도 못할 사람들이 은혜로 청함을 받고 그 잔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누구든지 오라 할 때부터 천국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말이죠, 천국은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만이 천국 갈 수 있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못 가. 거기는 거룩과 신령과 착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본 백성들이 탈락한 후에 이제 천국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거라.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 누구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자라. 길거리 나가서 지나간 사람 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잔치가 있으니까 오세요 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데려왔더니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오만 가지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다 모두 천국전지에 들여보냈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받은 이들입니까? 길 가다가 얼떨결에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얼떨결에 친구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게 사실 어쩌면 천국 생활을 우리는 좀 서툴러요. 뭐 옆에 사람을 손잡자 할 때도 아주 굉장히 거북해요. 왜? 한 번도 남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걸라. 한 번도 손을 짓고 미소를 지어봅시다 하면 얼마나 낯이 쑥스러운지 몰라. 왜? 한 번도 얼굴에 미소 지어본 적이 없걸라, 낯선 사람한테. 얼떨결에 천국에 교회에 따라왔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들이 굉장히 낯설어, 어색해.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주지 목사님. 절에 다니다 온 사람이에요. 주지 목사님, 날 보고 주지 목사님. 어떤 사람 날 보고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회장님, 양 회장님. 당 회장을 잘못 이해한 거야, 당 회장. 어떤 애들은 날 보고 맨날 따라다니고 아저씨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더라고. 얼떨결에 들어왔기에 모든 게 어색한 거예요. 괜찮아요. 어색해도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제 그것은 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 그것은 천국 잔치예요. 우리 왕심리 중앙교회는 만날 때마다 잔치의 축복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 와서 심각해지는 사람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 교회 와서는 그저 해피하고 그저 즐겁고 그저 축복하고 그저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가, 서로 이 감정을, 따뜻한 감정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 우리 왕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집안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와 왕심리 중앙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횟수,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신앙생활 충실히 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집안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교회 사람 만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우리들은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만큼 잘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만큼 복받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만날 때마다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이루어 갑시다. 우리의 만남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여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교우님을 만남에 적인 축복입니다. 얼떨결에 온 사람들은 이거 하기 힘들 거예요. 다시 한번.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혼자 앉아있는 좀 쑥스럽죠? 좀 쑥스러워도 교회는 이런 맛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내 손을 잡았죠, 세상에. 근데 내 손을 잡아주고 그 손에서 당겨오는 그 따뜻함, 예수 사랑이 그게 있어야지만 이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 존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의해야 할 게 있어요. 천국에 얼떨결에 들어왔지만 천국에선 말이죠,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예복이 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것은 원한이 가득하여서 복수심에 불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표현인데 그 의미가 참회한다, 통회한다, 후회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었어야 하는 것을 자기도 잘 알면서 그걸 안 입은 것, 아유 그냥 뭘 그런 것다 하면서 안 입은 그것을 아주 후회한다라는, 통회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요, 얼떨결에 불려왔다면 어떻게 예복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이 예복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한 벌씩 주는 거랍니다. 그 잔치집에서 아무나 와라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잔치집 그 입구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한 벌씩 준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들어와서 잔치를 같이 즐긴다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다 왔지만 그러나 차별이 없어. 왜? 똑같은 유니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세상적인 냄새, 차별, 신분을 다 버리고 다 하나가 되어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예복은 뭘 뜻하는 걸까요? 천국에서 교회에서 입어야 할 예복은 과연 뭘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예수 어린 양의 피에 씻긴 세마포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뭔가 했더니 어린 양의 피에 씻긴 세마포 옷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씻긴 옷을 입어야 돼요. 나의 공덕과 나의 선행으로 디자인된 옷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옷인기라. 이 예수의 피로 씻긴 옷을 모든 천국의 성도들은 다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차별, 세상의 신분, 세상에서의 갈등을 모두 덮어버려야 합니다. 천국에선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한 형제요 자매일 뿐이요 서로 사랑에 빚을 진 성도들일 뿐입니다.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에 예수님은 결론이 이렇게 내리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에 오라고 천국의 축복, 복된 삶을 살려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답니다. 왜? 예복을 끝까지 안 입기 때문이랍니다. 그 좋은 천국에서 말이죠, 예수 보혈로 모두가 씻김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의 혈통을 내세우고 세상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스타일을 고집부리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천국에서 다 쫓겨나고 만답니다. 이 교회, 왕십리 중앙교회가 아무리 좋고 천국이어도 여러분 우리 사이에는 의리보다 말이요, 친밀함보다 말이요, 진한 우위보다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하면 모두가 할 말을 잃고 눈물이 그상상해지는 그런 사랑의 빛,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고픈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예수 하는 바람에 꾹 참고 서로를 끌어안는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천국이요, 천국 시민의 모습입니다. 우리 왕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아주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그들은 무슨 배짱으로 임금의 초청을 거절했을까요? 이 임금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인데 말이요, 임금님이 와라 했는데 안 가. 이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요, 임금님이 콜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상식인데 이 나라 백성들은 안 가. 오라고 그랬는데 나 반타 일하러 가야 돼, 나 장사하러 가야 돼, 안 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도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님께서 제게 감동으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말이다, 그만큼 그 임금이 백성들에게 만만했단다. 평상시에 그 임금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든지 그들이 거절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백성들이 임금을 정말 무서워했다면 어찌 안 갈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임금님이 어지럽고 만만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임금님이 순했다는 뜻이죠. 내게 자유를 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노인네 이리까지 모두가 다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은 어떨 때 보면 아주 만만한 분이십니다. 하찮은 인생이 무시를 해도 어린 것이 무시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순하신 분이며 만만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때로는 말이요 슬쩍슬쩍 무시하고 못 들은 채하고 모른 채하고 핑계를 대며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가던 길을 그냥 계속 갑니다. 할 일이 많아요. 가게 나가봐야 돼요. 사업이 바빠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는 우리 위주로 핑계와 구실을 수도 없이 대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때로는 무시하며 그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분이 얼마나 순하신지 그렇게 교만을 떨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나는 여전히 천국의 삶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 하나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은 분명히 알라는 의도로 오늘 말씀하신 듯 합니다. 좋은 분이라고, 순한 분이라고, 만만한 분이라고 언제까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십니다. 그분이 실망하고 화를 내실 때 무섭답니다. 모조리 진멸한답니다. 끝까지 예복을 안 딛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버티고 고집 부리는 사람을 골라서 내쫓는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다고 할 때 변화됩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내게 여전히 엄청나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놀랍다라고 할 때에 돌아섭시다. 내게 자유를 주신 그분을 무시하지 맙시다. 자유를 주신다고 제멋대로 고집 피우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천국의 삶, 잔치의 삶, 기쁨이 가득한 삶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할 때에 돌아섭시다. 결단합시다. 가던 길을 멈춥시다. 언제까지 고집 부리실 겁니까?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내가 이러다가 마치 하는 생각이 들거든 빨리 돌아섭시다. 감동이 올 때에 순종합시다. 순종할 때에 천국의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는 게 정신이 없었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언제 교회로 옮겨 놓으셨는지, 얼떨결에 교회 나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익숙해지고 이제는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즐겁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그분들의 따뜻한 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에 큰 힘이 되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가 있는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이에 그냥 사람이 좋아라는 것보다도 예수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기는 세마포를 우리 모두가 교회 올 땐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다 다르게 살았습니다마는 교회 들어오는 순간에 모두가 다 똑같은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즐겁게 바라보고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왕십리 중앙교회는 하나님 지상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돌아서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만큼 고집 부렸으면 이제는 돌아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결단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